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과 이번주 암송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믿음의 길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성타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라는 점으로 말씀 전할 것인데요. 지난 한 주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충만한 삶, 그 성령 충만함이 그 삶 가운데 은혜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과 권능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나타났죠.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말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주께서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걸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추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분만 읽었는데 이제 집에 가셔서 또 이번 주 중에 한번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또 설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스데반 공회에 체포가 되었죠. 그리고 그 체포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조롱이다, 율법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해서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 체포되고 나서 이제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다냐고 묻냐면 네가 성전을 그렇게 조롱하고 율법에 대하여 가볍게 여긴 거, 율법이 변한다라고 한 그 말이 진짜냐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에게 변증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위에 웬만한 것들은 그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산헤드린 법정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형 같은 경우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종교적인 이유 같은 경우, 이유로 처해지는 사형은 묵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를 통하여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빠져나갈 그런 국리를 하게 되고 자기 변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변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또 이들이 돌이키기 원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도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 읽지 않은 이유가 내용이 상당히 좀 깁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긴 설교가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요약하고 또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설교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요점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에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율법과 성전 모독죄로 지금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지만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참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들에게 여러분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 조상에 대하여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아브라함, 위대한 모세, 출애굽의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총리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어떻게 포로민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다윗을 비롯해서 이들이 자부심을 그런 조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위대하지만 그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조금 도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53절까지 있는 내용들 우리 PPT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주요 등장 인물은 크게는 세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그리고 다윗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바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떠났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가지고 바로 그들이 살게 하고 또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는데 쓰임 받은 것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바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을 이끈 사람, 바로 위대한 지도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아브라함으로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그 아비가 죽어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다, 종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430년에 약 400년 이상의 그런 애굽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고 내가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할례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저희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이런 것인데 당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난지 8이 된 이삭 또 할례를 하게 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종이나 노비나 상관없이 다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게 되면 고통의 시간이 있거든요. 바로 그때 만약에 적이 침범한다면 그냥 몰살 당하는 거예요. 할례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지킬 것을 믿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이삭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의 자녀가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12아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그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제 애굽 땅에서 있는 바로 모세거든요.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인데 애굽을 가게 됩니다. 애굽을 가게 되는데 왜 애굽에 가게 되느냐? 애굽에 종으로 팔리게 되는데요. 노비로 팔리게 되는데요. 형들이 미워해서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팔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 종으로 팔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막막한 환경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충만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통치자가 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너희가 나그네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땅에, 바로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듭니다.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 있는지 먹을 것이 없는 거거든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우리나라도 먹을 게 없을 때 이렇게 사람까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겪으니까 결국은 야곱이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75명의 가족을 이끌고 바로 요셉에 의해서 바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먹고 살게 되고 자식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이 애굽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통치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야곱이 죽게 되고 바로 세겜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게 바로 요셉에 대한 설교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요셉을 사용하셨고 또 인물을 사용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때가 다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70만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 숫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이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모르는 요셉에 대하여 무관심한 요셉을 의미 두지 않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 왕이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위협된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들에게 괴롭히면서 혹독한 그런 노동을 시키고 그 노동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자 남자를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가 태어나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가 바로 이러한 때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원래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겼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강가에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바로 공주가 목욕하고 있다가 바로 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처음 40년의 생애인 것을 보게 되고요. 모세의 생애는 120년의 삶을 사는데 세 부류로 나눠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에서의 40년을 표현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정도 세월을 지내면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길가에 가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중재를 하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날도 이렇게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너희들 왜 싸우냐?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해서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는 살인자의 그런 그걸 가지고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40년 동안 훈련받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그리고 목자로서 40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40년의 생활을 사는 가운데 역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40년의 생활이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목자로서 양을 이렇게 치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해서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게 하시는 말씀이면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결국 이제 모세는 바로 출애굽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백성을 인도하게 되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의 사건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 이것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 얼마나 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세는 출애굽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스데반은 뭐라고 설교하냐면 출애굽기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2절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3절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할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시벨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녀가 없는 상황, 소망이 없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또 7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형들은 팔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거든요. 어떤 힘든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그가 총리가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를 일으키신 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면 모세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있는데요. 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태어났는데 원래 인생은 뭐냐면 그냥 죽임받는 인생이에요.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부모가 숨긴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공주가 하필이면 나일강에서 그 시간에 목욕을 하고 그걸 보고 내가 아들로 삼겠다 말하는 거 다 우연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애굽의 왕자로 삼아서 바로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 모세, 이 요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모세,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쓰임 받았습니까? 순종해서 쓰임 받은 거죠. 떠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익숙한 거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고향을 떠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을 많이 듣지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느 순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형들에서 노예를 팔려요. 미움받아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 배신감에 아마 잠 못 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에 의해서 팔려간다. 열심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인정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 부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오해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인생이 이러냐고요. 완전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무너지지 않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의 삶. 요셉이 나중에 고백한 것처럼 당신이 나를 파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감옥에 간 것이 전화 위복이 되어서 바로 애굽의 바로 앞에 가게 되고 총리로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되죠. 꿈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놀라운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는 성공한 거잖아요. 잘 된 거잖아요. 근데 목적을 모르게 되면 그다음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사업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뭘 얻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왜 그걸 주셨냐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지 못하면 그게 해석이 안 되면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잘못 쓰게 되고 그러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그런 권력과 물질과 그 지위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됐을 때 그가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영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든 모르든 쓰임받고 있다는 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위기 상황과 핍박의 상황과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거.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는 거, 그때 될 때 우리는 계속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한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 율법과 성전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성전을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선민이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감사할 조건이 이제 자랑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하신 율법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율법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이 용서받고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율법을 자랑해요.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또한 성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PPT 볼게요. 스데반이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율법 자랑하죠. 여러분 선민이라고 자랑하죠.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불순종했잖아요. 모세에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시비임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에 대하여 마음을 뺏기지 않았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그리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 금송아지 사건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이라고 하늘의 군대 바로 1월 성신을 섬기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종교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뺏기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뺏기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들의 삶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다음 PPT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것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말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PPT 말고요. 로마서 3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32절 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31절 말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안 어렵게 지금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율법은 몇 가지는 지킬 수 있는데 다 지켜야 되거든요. 100% 지키지 못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는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의가 이런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랑하고 율법이 없는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우습게 알고 막 조롱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성전도 역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성전이 뭐냐라고 할 때 증거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줬다라고 합니다. 모세에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장막도 주신 거거든요. 증거의 장막으로 주셨는데 텐트 같은 거잖아요. 이 장막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만들었거든요. 이 증거의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요. 다윗 시대까지 이것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이 장막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처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가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의 제일 성전이고 제일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인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하면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자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냐.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게 갇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은 갇히시는 분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우르로 가셨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에 가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광야 생활하는데 계속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한되는 성전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온천한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의 주인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 장차 제사함과 만남과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 26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서 장사하는 집, 자기의 이숙 차리는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로 자신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자신의 몸된 성전 바로 자신을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과 성전 모두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고 바로 성전의 그런 기능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만 하는 거, 있다라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실천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걸 느껴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고 성전이 있다 화려한 것만 자랑하니까 스데반이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바로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처럼 성령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똑같은 거는 실패 삶 살지 말라고. 율법 가지고 율법 있다고 자랑하고 성전 화려한 걸 자랑하지 말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율법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목이 곧아요? 왜 이렇게 교만해요? 왜 이렇게 뻣뻣해요? 왜 이렇게 아집이 세요? 왜 이렇게 안 들어요? 마치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목이 곧냐고 얘기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할례는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 듣지 않는 거, 그 삶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책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시는 말씀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주실래요? 51절 말씀이요. 51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왜 거스리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을 왜 거스리냐? 성령 거스리면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거스리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너희 조상처럼 그렇게 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랴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라야 되는데요. 어디를 자르냐면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까지 잘라야 되는 거예요. 조상들 성령을 거스린 자들을 뭐 했냐면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이 말씀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상 그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선지자를 박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라고 말하는데 의인이라는 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말하는 메시아를 얘기하거든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고한 자들이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전하 그들이 죽인다라는 거, 톱으로 껴서 죽인다고 그 강력하게 비참하게 죽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도기라고 얘기할 때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편한 것만,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한 이들을 지적하면서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니 라고 말하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의인을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바로 빌라도에게 넘기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냐, 살인한 자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5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죠. 받았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율법은 지키는 거잖아요. 못 지킴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받고 간직한 것에 만직하는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목이 곧지 아니하고 목이 곧지 아니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 좋은 땅이 되는 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돌밭처럼 전혀 길가처럼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자가 아니고 부드러운 자가 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회개할 때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여러분 벌 받습니까? 왜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가 살 길이거든요. 회개가 나아갈 길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우리 한계가 있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상식을 통하여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삶을 살다 보면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염려, 걱정, 의심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고 또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